자, 우리 성전건축 기도회로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건축이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일단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다는 자체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중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에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을 일이 없겠죠. 주님을 늘 바라보던 이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 짓기 전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짓이 아니라 참 행복자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한 거니까. 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내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어요. 맡겨야 돼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환경과 사건을 보지만 그걸 주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기고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참 행복자가 됐는데, 왜? 맡길 수 있고. 왜요? 다른 일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이제 가는 거죠.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방향은 뭐냐?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방향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하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곧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전체 방향이에요. 자, 이 일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이 세계복음화의 각각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 각각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영혼구원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표를 주셨냐면 이 복음이 적용된 성전건축 시간표를 성전건축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이때에 사단은 완전히 발악을 하겠죠. 하나님은 축복하는데 사단은 발악해. 왜? 복음 가진 성전을 건축하니까. 자,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2022년 5월 22일 그때가 제 생일인데 2022년 5월 20일 날 우리가 은행 대출 사인을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왜 그럴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 쭉쭉쭉 낮춰가지고 우리가 막 쉽게 좀 하면 좋겠는데 쭉쭉쭉쭉 올려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발악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항상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꼭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제 시공사에서 왔다 갔는데 이제 뭐 그분이 미안한 짓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과도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뭐 제 3자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은행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출 뭐 이렇게 인도해준 그 장로님도 그렇고 뭐 이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이분이 이런 문제와 갈등을 나는 응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모든 문제는 다 축복이 될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오셨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이거 잘못했고 죄송하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영혼권의 계획 속에 인생이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축복이 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는 이 열악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막을 지으려 할 때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랬고 항상 뭐든지 뭐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렇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 재산을 뭐 자기 금가락지 뭐 자기 집 전체를 막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어요. 사단은 발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럼 우리를 뭘 해야 되냐? 발악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에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또 하나님이 이때에 준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하는데 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이런 것들을 이런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게요 하나하나 발견돼. 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캠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빛을 비추고 있는 거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그는 그랬어요. 뭐 우리 소장 이 장로님은 뭐 100억짜리 봉사를 하고 또 몇십억 막 공사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작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 팔아서 헌금하고 배추 팔아서 헌금하고 각자 어려운 헌금을 한다. 당신 100억짜리 만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피눈물 나는 그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다. 그때 그분이 좀 생각을 깊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은 게 아니고 한 명 됐고 이게 개척해서 시작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오는데 그분도 그래요. 아, 교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크리스찬 백화점 또 전화 왔어요. 장로님 오늘 달력하러 안 가셨는지 나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달력 때문에 전화를 왔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상황 물어보죠. 교회 이제 물어봐. 몇 평을 뭐 지금 어디에 건축한? 그 서안 뒤쪽에 뭐 여기 하니까 그러죠.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우리 뭐 하냐? 다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빛을 비추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비추.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전 건축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 지역을 살릴 성전을 짓는 곳에 내가 그곳에 쓰임받는 그거 엄청 축복. 거기에 내 경제가 내 삶이 쓰임받는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 십자가 달린 그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신 것을 찾아야 되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이건 다 버리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가 그 미션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복음 누리는 중에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자,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은 항상 일을 하려고 해요. 힘내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뭔가 항상 어려운 환경에 늘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하죠? 잘하려고 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해요. 모든 일을. 일 뭐 하자 뭐 계획하자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럼 우리가 성전 건축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누리는 중에 신나고 행복하게 복음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언약 확 붙잡고 복음 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돼야 돼요. 힘써서 짓고 노력해서 짓고 애써서 짓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걸 보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되겠고, 아멘.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것이다. 제가 뭐 철근 때문에 컴플레인 하나 걸었는데 그 설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제가 수년을 지금 이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사님처럼 예리하게 이게 봐갖고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들이 잘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뭘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샘플 있잖아요. 거기 카페 해가지고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우리 건물에 대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의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철근 그 자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보니까 이게 지금 수정돼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고 그래서 오늘 막 기술 구조사가 그것도 돈 주고 샀겠지 해갖고 우리가 쓴 철근이 그 내진 철근과 상이한 이상으로 괜찮다 이렇게 해갖고 구조기술사 도장 딱 찍어갖고 오늘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합력의 손으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복음 누리는 중에 그래서 뭐 칭찬받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려라. 복음 누리는 중에 복음. 문제가 와도 복음 누리고 행복해도 복음 누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진행돼요. 이 말은 우리가 정시기도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진행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확인돼야 돼요.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4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요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복음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그때 묵상하며 힘을 얻고 있는데 이 눈에 안진뱅이가 보인 거죠. 자, 이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였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래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라. 이 시간에 뭐 얻어라? 힘을 얻어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인다. 어려움 오면 답이 보인다. 아멘. 문제가 왔는데 뒤에 축복이 보인다. 문제가 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번 그래요. 이제 그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 이제 채소 야채를 이제 파는데 장에서 야채를 파는데 다른 무들은 희마리가 없고 뭐 별로 맛 없게 보이는데 우리 집사님 무는 몸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 파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격을 다른 사람보다 낮지 않게 높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싸다고 갔다가 다 돌아보니 그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다시 와서 그걸 사가고 이렇게 했다고. 몸이 너무 아파서 벼를 뭐 추수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쌀값이 쭉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뭐 그분이 이제 대농을 하시는 분인가 봐. 그래서 자기 쌀을 어디 인월에 맡겨야 되는데 운봉에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그래 해도 되냐를 했더니 뭐 쌀값을 한 5천 원 이상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도 와서 확인해도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뭐 가격을 뭐 더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윤을 내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서 확인하고 할 때는 한 1톤도 없어지고 그랬대요. 열심히 여러분 쌀 1톤이면 1000kg잖아요. 수확을 했는데 쌀 1000kg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가서 확인도 하고 뭐 했는데 근데 몸이 아파서 못 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근데 이 시간을 찾았는데 힘을 얻어 하나님 바라보는데 상황은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성전 건축도 우리 일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제9시기도 시간. 사도행전 10장 3절 또 9절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던 중에 말씀하신다니까.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는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맨날 뭐 이게 잘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일하려고 한단 말이죠.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아니 뭐 어떻게 알고 막 이주저쪽 다 전화가 오고 뭐 유튜브에서 봤네 화요 지게 때 내가 언제 말했는가 그것도 그래서 또 모르게 아무튼 막 많은 분들이 뭐 연락 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성지순례 이게 거기 가면 고난의 일이고 힘든데 그 20도 30도 넘는 곳을 아침 6시부터 돌아올 때까지 걸어야 되고 뭐 그걸 하는데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고 또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 많은 여행객들이 있을 것인데 네가 가진 진짜 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일하셨는지를 네 발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제2의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가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와서 오늘 아침 누가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왜 요즘에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피곤하세요? 안 피곤해요. 일을 눈 뜨면 새벽 2시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눈 뜨면 6시, 7시예요. 기도 시간이 이상하게 안 맞아요. 벌써 중동 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갈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새벽 안 일어나면 좋겠구만. 1시 반, 뭐 2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다 보면 눈도 감으면 못 일어나 버려. 그래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 일주일 내내 들으라고 그러는가. 새벽에도 메시지를 하라고 하는 건가. 어찌됐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거 해라, 가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음성 들어야 돼. 자, 그리고 이게 정시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남이 되어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남.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전도의 문.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아요.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셔요. 뭐 하는 중에? 정시기도, 복음 묵상하는 중에, 정시기도하는 중에, 복음 누리는 중에 어떤 응답이요? 되어지는 응답. 참 이게요.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되어져. 밭에 채소도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뭐 직장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현장이 뭐든지 되어져. 뭐 하는 사람은요? 정시기도. 이 축복을 누려. 그러면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393 보좌의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응답 여러분 현장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 묵상이죠. 이제는 복음 집중하는 중이에요. 정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집중이 되어져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바라본 사람이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주님 바라보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필이요. 대충 보는 사람은 분필하고 끝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봐봐. 이게 좀 쓴 분필이잖아요. 꼭대기가 어떻게 돼 있어? 뾰족하죠. 그죠? 색깔이 좀 누리끼리 하죠. 분필이긴 분필인데 그냥 분필 하는 거하고 끝이 뾰족하구나. 이쪽으로 썼구나. 저쪽으로 썼구나. 계속 보면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상태가 통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 환경을 보니 거기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집중을 하냐고. 그래서 정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는 일이 진행되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기 시작한다.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찾아라. 문제 해결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4장 1절에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워요. 세워져 있는데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3일 밤낮을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죠. 그러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3일 밤낮으로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다 살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던 중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복음에 집중했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가야 된다니까.
아멘. 이렇게 성전 건축해 가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왕의 도장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 기도할 때 그때 사자굴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주둥이를 막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적군이 있습니까? 어떤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그래서 그 악한 곳에서 건져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 아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주의 사자를 돕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시로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 전 교회가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성지순례 가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베드로는 옥문 열려서 나오고, 그렇죠? 그 베드로 핍박했던,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야. 그냥 벌레 먹어 죽었다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이 성전 건축의 말 듣고 우리는 이미 이 축복 다 누릴 축복이 다 와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걸 안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칭찬 들으려고 하고 잘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칭찬 들을 이유가 없어. 기도하면 돼요. 베드로의 현장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막 일에 쪼들려가지고 뭐 환경에 쪼들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들이 열려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나에게 찾아오고, 응답의 사람들이 막 내게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말고 우리가 으쌰으쌰 필요 없습니다. 복음 원네스. 복음 원네스 되어지는 중에, 자, 이게요, 문제 해결이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려. 여러분 가진 모든 문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사단은 원네스 되지 않게 방해합니다. 마음 합하여 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20절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 큰 철벽성 여리고, 언약궤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입 다물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 말 저 말 막 온갖 불신앙 말 입 다물고 그리고 그 언약궤 따라서 같이 행진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7일 동안 입 다물고만 있어도 역사 일어난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 건축 기간에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또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려라. 말씀 가지고 이번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걸리지 마. 빨리빨리 그냥 막 걸리는 것들 빨리빨리 처리하고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뭐 이거 맞냐 이거 이런 거기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 또 사무엘상 3장 7장 3절에서 12절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놓고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때 이스라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블레셋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이 원네스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거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이 하나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미스바 운동.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돼요. 갈라지고 분리되니까 문제지. 뭐 이 이론, 이 의견이 나오니까 문제지. 의견 하나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네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와서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또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그리고 29절 36장 또 2절, 3절 또 역대상 29장 9절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월급이 6천 얼마였다나? 뭐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40년 전이니까 그랬다네요. 거기 페이퍼 그때도 40년 전에도 성전 건축할 때는 작정 해가지고 40년 전이면 장로님 몇 살 때예요? 13살 때면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40원이면 얼마입니까? 버스비.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작정액을 500만 원을 썼대요.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상받았고 어머니가 집을 지었다 하더라고. 500만 원은 집 한 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고3 학생이 거기에다가 500만 원 적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 달 월급이 한 달 일했던 60만 원을 줬대나? 그래가지고 68만 원이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해가지고 11조 떼고 건축원금 떼고 해갖고 이게 넣고 500을 작성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대학 그냥 안 가고 뭐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군대를 갔다 왔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주더래요. 월급을. 그래가지고 그거 해갖고 500만 원 작성을 했대.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이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성전 건축 몇 번째냐? 4번째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인도만
자기 참 너무 그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이게 성전건축이 그냥 뭐 내가 마음 되는 대로 그냥 조금 있으니까 있는 대로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그냥 거의 담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예물이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게 무슨 예물이냐?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예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15억 5천 중에 저희가 내야 될 금액이 지금 1억 2천 남고 나중에 뭐 방송 뭐 해야 될 금액들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2억 4천인가 나갔어요. 지금 저희가 총 준 금액이 지난번까지 4억 8천이었으니까 지금 6억 8천 뭐 거의 한 7억 정도 이게 나간 것 같네요. 그래 나갔는데 저희가 준 돈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45% 공정률이거든요. 근데 우리 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뭐 작정산을 쓴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헌당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고 전도운동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근심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건축이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중에 일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우리 그거 다 놔두고 1심이 아니고 2심, 3심, 4심 뭐 이렇게 나눠주고 또 복음 못 누리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뭔가 인정받고 뭐 이러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가짜예요.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 다 가짜 무, 다 짝퉁이. 그 진짜 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요. 잘 할 이유가 없어. 그냥 그 자체만 진짜라니까. 복음 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거, 청년들도 이거 잘하려고 하는데, 어른들 이거 어차피 쓸모없어요.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빛나게 돼 있어. 아멘? 그 누리는 사람들이 원네스 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에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체 방향을 개인과 교회 각각의 시간표와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 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불신앙 버려라. 1도 불신앙 하지 말아라. 1도 불신앙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되겠죠? 발아가겠죠. 마귀 발아갑니다. 분명히 발아갑니다. 자, 중요한 게 누구냐?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또 지도자인데, 여러분, 중직자들이 좀 조용하고 힘 있어야 돼요. 말 많고 일 안 되면은 그럼 누가 이제 안 믿어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또 말만 많다가 아무 일 안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조용하게 일 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왜? 이거 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거든. 복음 듣는 사람은 조용하게 일 되게 만들어요. 안 되는 사람은 시끌벅적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조용하게 그냥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제 테이블에 뭘 놓고 갔어요. 달러돈을 놓고 갔어요. 달러돈을.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영어로 써놨어. 사도행전 9장 15절 해가지고 내가 못 읽는 영어로 막 써놨어요. 그럼 물론 가라. 근데 그 돈이 꽤나 많아요.
그 누가 거기 갔다 오고 갔어. 누가 몰라요. 내가 오기 전에 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갔다니까, 그거를. 모든 일을 그냥,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물 없다. 그 어느 청년 집사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해결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측량 그거 제가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할 때 막 소리 내고 일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없이 조용하게 문제 해결해버려요. 아무 문제 없듯이 문제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일을 그래 해야 돼요. 막 소리쳐놓고 앞에 내놓고 뒤에 아무 없어.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조용하게 문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조용하게. 여러분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무섭겠어요? 조용한 사람 무섭겠어요? 막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건설사 와가지고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막 자기 얘기 막 죄송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듣고 근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서 그때 진짜 할 말을 했거든요. 진실되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선심 써서 우리 공사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여도. 메시지 들어가야 일이 되니까. 중직자, 지도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잡혀서 여러분이 일해야 돼요. 아멘? 성령에 잡혀야 돼, 성령의 역사에 잡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막 시키시는 데 끌려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아까 말했듯이 복음 원리스. 원리스가 아니에요. 원리스를 깨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때 뭐가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아멘? IMF가 2번, 3번 와도 괜찮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하나 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환경이 어떻다, 지금 금리가 어떻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럼 우리 현실을 보면은, 암담할 요즘 그러잖아요. 450만 원 월급 타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얼마 은행에 돈 내야 되냐? 450 월급 타가지고 아무튼 갚아야 될 돈이 1,000만 원 된다 하더라. 한 달에. 왜 그동안 끌어서 한 돈들이 오르니까 그게 몇 배로 올라가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불신앙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일이 되어지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 복음 원리스 되어지는 중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찾으시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별히